오늘 우리나라가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었던 그것을 기념한 또 광복절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회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8월 15일만이 아니라 매일이 그렇고 매주일이 하나님께 기뻐할 날이죠. 우리는 주의 날로 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회복과 축복이 또 치유가 임하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의 몰락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밀리고 힘을 잃자 그 사실이 블레셋의 신인 다곤의 도움 때문이었다고, 다곤이 이기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겐 슬픈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블레셋의 반응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삼손을 통해서 승리가 있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축제를 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승리가 자신들의 신이 삼손을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립니다. 사실이 어떠하든 자신들의 신이 도우셨다는 인식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행동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모든 일을 자신들의 신이 함께하고 개입하고 인도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들의 신이 원수 삼손을 손에 붙였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아주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을지 상상이 되시죠? 그들은 정말로 아주 기뻐했어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종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기라도 하면 세상은요, 어쩜 그렇게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모교회, 큰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부적절한 일을 했다 그러면 어때요? 순식간에 인터넷을 도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이 세상이라고 대변하는 사탄, 이 세상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은근히 기뻐하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아세요?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실은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어떤 권력이나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존귀와 당당함이 있습니다. 아멘?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에게 존귀와 당당함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겐 존귀와 당당함이 있습니다. 아멘? 천사도 흠모할 만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건 간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기뻐하고 축제를 벌인 이유가 뭐죠? 삼손도 별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삼손도 별것이 아니구나, 머리털을 싹 밀어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제 삼손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모르고 있었고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삼손이 몰락한 것이 자신들이 그랬다거나 자신들의 신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유가 뭐였죠? 삼손의 몰락은 삼손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정말로 그들이 이것을 알았다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요, 블레셋은 삼손의 몰락을 보고 두려워해야 됐을지도 몰라요. 왜? 그들의 죄에 비하면 삼손의 죄는 죄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방탕함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그에게 두 눈을 뽑으시고 그럴 정도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블레셋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실 것인가를 그들이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블레셋도 조금 후에 그렇게 비참하게 멸절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5 방백들 그리고 백성들은요, 이 기회를 자신들의 즐거움과 다곤 신께 승리를 자축하는 것으로 다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통과 징계를 더 수치와 굴욕을 뒤집어 씌워서 자신들의 승리를 배가하고 높이려 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블레셋의 이 5 방백들이 삼손이 보여준 힘이 삼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들이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체구에서 사람이 그런 힘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죄에 무디어져서 한순간에 모두 압사되고 정말로 비참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에 무디어지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늘 살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자꾸 무뎌지면 무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멸로 이어간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늘 홀로 싸웠죠. 삼손이 홀로 싸운 이유는 처음에 삼손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삼손은 홀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해지고 난 이후에도 삼손은 홀로 싸우는 걸 즐겼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비록 삼손 한 사람과 싸웠지만 자신들의 신과 이스라엘 신이 싸운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들릴라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비밀을 털어놓아서는 안 될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삼손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삼손과 블레셋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신과 다곤의 블레셋의 신이 싸우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더더욱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너지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비록 우리가 내가 초라하고 부족하고 미천한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무너지는 게 세상은요,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타협하거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거나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세상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길 축복합니다. 블레셋의 승리도 자신들의 승리이기도 했지만 다곤 신의 승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의 사랑의 진실을 증명하고자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은 결과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뼈저리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요, 조그만 승리에도 자신들의 신이 이겼다고 떠벌렸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속성이 그래요. 조그만 승리도 자신들이 위대한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 한 사람의 패배가 사실이었다고 해도 세상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한 사람의 패배가 세상은 한 사람의 패배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조롱거리로 전락한 삼손이 온갖 가진 욕설을 들으면서 맷돌을 돌리자 블레셋의 방백들이 흥분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정말 이보다 그들에게 더 좋은 먹잇감이 없었던 거예요. 이번 승리가 자신들의 주신인 다곤 신이 승리했다고 더더욱 소리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블레셋은 전에 없는 큰 제사를 다곤 신에게 아마 드렸을 겁니다. 그만큼 큰 상징성이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다곤이라는 신은요, 원래
서부 셈족의 곡물신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족속이 아모리 족속에게서 그 문화와 함께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다곤의 형상은요, 위에는 사람 형상을 가지고 있고 아래는 물고기예요. 마치 꼭 인어를 연상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사람 모양이고 밑에는 물고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산과 번식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블레셋 족속의 다곤은요, 가나안의 바알처럼 그들의 풍요와 번영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상징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은요, 교활하고 악한 방법으로 승리를 얻은 거죠. 그들이 정당하게 맞서서 삼손을 무너뜨린 게 아니죠. 여인을 꼬드겨서 재물을 갖다 주고 여인을 꼬드겨서 삼손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다곤 신이 승리하고 도왔다고 승리하게 했다고 소리 높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곤 신이 어떤 종류의 신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과를 중요하시지만 과정을 반드시 물으시는 분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과정 관계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악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들의 다곤 신이 어떤 신이었는가를 아시겠죠? 정말 정상적인 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다곤 신전에서 그들이 승리로 도취되어 기분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삼손을 자신의 신전에 다곤 신 앞에 불러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삼손의 처참해진 상태를 유쾌한 놀이로 그들이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두 눈을 볼 수도 없었고 비참함을 몰고는 그들에게 정말로 유익거리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종교라고 한다면 그 성스러운 예배 드린 신전에서 이같이 제수를 불러내어서 제주를 부리게 하겠습니까? 다곤 신이 얼마나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힘없는 삼손이 사람들에게 놀림과 시달림을 받으며 조림거리가 되어서 그들이 희낙락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사람들은 이 삼손의 이 제주 부리는 거 보려고요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걸 잘 보이게 하려고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벌인 유의로 그 장소가 자신들의 무덤이 될 줄은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때까지 저는 참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참으셨고 그들의 불의를 참으셨어요. 그래서 흥분에 미쳐서 날뛸 때 죽음이 그들을 덮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종종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과 28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8절도 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방치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악한 대로 하나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심판을 가하십니다. 정말 온갖 조롱과 형을 겪으면서 삼손의 마음도 아마 갈기갈기 찢어졌을 겁니다. 자신의 실수가 하나님께서 조롱을,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까지 조롱을 받아야 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마 그 제주를 부리는 순간에 그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제주를 다시 한번 부려보라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봐. 가진 욕설과 아마 가진 듣기 어려운 말들을 했을 겁니다. 정말 참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때 삼손은 묵묵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조금씩 큰 거사를 마음에 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옥죄고
여러분이 어려워질 때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은요, 다곤 신전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붕을 버티고 있는 중앙 두 기둥을 제거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두 기둥으로 옮겨달라고 소년에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삼손은 이 떠드는 소리를 통해서 신전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대략 아마 감지했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죠. 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빽빽하게 들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삼손에 의해 땅이 불타고, 기억하시죠? 땅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들이 모이게 했습니다.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보통 이제 숫자를 셀 때에 이것도 그렇게 셌는지는 모르겠어요. 숫자를 셀 때 보통 우리 남자를 주로 숫자를 세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포함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라 해도 적어도 3,000명은 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마 모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사실 그들이 삼손의 몰골을 보고 그를 보려고 모여들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분노는 신전을 에워쌌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난리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곧 일어날 대참사를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삼손을 희롱하는 것에 빠져 있을 때 삼손은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이제 떠올립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마저 욕보였고 이제 그래서 그가 정말로 마지막 애끓는 정말로 애절한 간구를 하나님께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 이 기도는 자신을 구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죠. 간절히 그가 기도합니다. 28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예,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확실해졌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나의 성공을 해서 기도하지 않았나 한번 돌아봅니다. 정말로 이때 삼손의 기도는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우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우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삼손의 기도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세요. 이게 자신의 목숨을 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삼손은 자신의 목숨을 던집니다.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 기도합니다.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이것이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를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토록 비참하게 조롱받고 욕을 먹는 것을 정말 그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삼손은 자기 생명을 내던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단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 전 무리들에게 승리를 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저의 죄로 인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 한 번만, 저의 생애의 마지막 한 번만 더 힘을 주세요라고 아마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목적,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 이전의 어떤 영광보다도 이때 강력한 영광을 드러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자신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경우도 내가 무너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우리가 죽어져야 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삼손은요, 이전에 이것을 몰랐어요. 그렇지만 두 눈이 뽑히고,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은요, 이스라엘 원수를 멸절시키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삼손의 생애는 몰락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지만 삼손의 생애가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눈이 뽑힌 후에 그가요 더 많은 것을 보았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눈이 보였을 때 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고요, 그의 눈이 뽑혔을 때 그가 더 많은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눈이 있을 때는요, 들릴라의 미모에 속아서 죄를 보지 못했고요, 블레셋의 교만과 블레셋의 계략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눈이 뽑히고 나니까 더 선명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길었을 때도 그랬어요. 머리가 길었을 때 언제 하나님이 임하시고 언제 하나님이 떠나시는 줄도 제대로 몰랐는데 그가 머리가 밀리고 나니까 빛이 없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알게 됩니다. 삼손이 몰락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위해 더 큰 일을 한 거죠. 여러분, 그가 고통이고 그가 절망이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은 사실은 그가 하나님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몰락은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불같은 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어렵죠. 긴장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정말 실직을 하는 분들도 있고 참 어려운 시즌입니다. 이 어려운 시즌을 여러분 절망으로만 우리가 지날 수는 없어요. 이때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삼손이 두 눈이 뽑혔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위기와 이 어려움을 여러분의 기회를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연단을 통과하셔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보지 못했던 것을 보실 겁니다. 저는 이 오랜 시간, 지금 1년 6개월, 아마 내년에도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누구도 코로나가 끝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긴 시간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빨리 그 이유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런 영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연단을 통과하게 되었을 때 삼손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무엇인지, 참된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지, 블레셋과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를 삼손은 똑똑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어떻게 싸워야 이길 수 있는지를 본 이 삼손, 그의 이름이 히브리서에 열거된 믿음의 영웅들의 기록에 당당하게 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가와 코로나 이후를 결정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이 시즌에 무엇을 하자고 했어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자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여러분 생각했는데 나눠질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즌에 여러분 씨를 뿌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즌에 하나님을 더 붙드세요. 여러분, 위기를 기회를 삼으시고, 비록 내가 눈알이 뽑히고 사회적인 실패자와 같이 느껴지는 때라고 해도 여러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아멘. 절망과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머리털이 다시 자라났다고 했죠.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났고요. 하나님은 애절하고 간곡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주께 부르짖는 백성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는 자들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의 세력이 아무리 득세하고요, 내가 힘이 고갈되었다고 느껴질 때,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생각되어질 때, 사탄의 세력이 기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것만이 해답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건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숨을 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동안 어땠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목숨을 건 기도가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년, 수십 년을 기도해 왔어요. 금식을 하기도 해요. 오랜 시간 기도하지만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닌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하시고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손은 정말 이번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자신의 원수를 갚는 개인적인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아시죠? 이방에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세워지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숨을 건 기도는 그가 살아생전에 했던 어떤 사역보다도 더 강력한 사역으로 이루어졌던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삼손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번 주간 덥고 힘들고 휴가를 가야 되고 할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목숨을 건 기도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삼손에게 있었던, 그가 살아생전에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이뤘듯이 우리도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